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부흥사경의 둘째 날 오전 특강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특강을 위해서 윤종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경양으로 불러주시고 세계를 받은 교회로 오늘 45주년 감사 부흥 사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양의 45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세계를 받은 교회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을 준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비전헌금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또 믿음을 더하시며 희년을 준비하며 세계를 받은 교회의 귀한 사명 목사님을 보필하여 잘 이끌어 나가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부교역자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하시는 사역 위에 주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부흥의 둘째 날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우신 강사 김대희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휘설 중창단, 에베네셀 중창단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이 주장하시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먼저 중등부 SFC 피셜 중창단 나와서 특송하신 후에 고등부 SFC 에베네셀 중창단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네.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내 방패 되시네. 내 진정사도와 칭칭하는 시 되시는 주 예수 집에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사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특강 시간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서신 세로보기 세상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특강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견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넘치는 성회 중에 둘째 날 특강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셨습니다. 최수일 장로님, 경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성호 장로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깨닫고 교회 운동에 바르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호수 장로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준호 장로님, 이종희 장로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SFC 활동할 때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4주 전인가요? 화장실에서 이제 지금 청년이에요. 그 제자가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부흥사경의 특강을 하시잖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도 와서 꼭 올 거지 했더니 저는 저기 직장에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이러는. 그 친구가 이제 수련, 제가 SFC 간사 활동할 때 수련회 대학생 대회라든지 동기수양이라든지 하면은 꼭 저한테 엽서를 써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예.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의 간사가 되신 걸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지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막 눈물이 옆을 가립니다. 근데 거기다 항상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요. 목사님, 누구도 편지 안 썼을 것 같아서 제가 썼습니다. 그냥 울렸다 막 웃겼다 막 그럽니다. 예. 하람이 왔냐? 문하람. 왔으면 대박인데. 네. 예.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족적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경영교회를 통하여 남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전 특강 시간을 맞이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특별히 또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솔라 스크립추라이죠. 네. 오직 성경이. 예.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멋진 모토, 표어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토타 스크립추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뭐 복음서에서 마태복음만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또는 뭐 바울서신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특별히 신약을 본다면 27권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인간의 저절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법칙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공동서신은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공동서신이 기록될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오실 날을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시의적절한 적실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목 끝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공동서신은 우리가 읽자, 묵상하자, 그대로 살자는 겁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또 있겠지라고 하는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예, 문화람 친구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농담입니다. 공동서신이 뭘까요? 우리 적어도 경양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한 지식, 성경 지식은 다 잘 아시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또 새벽 예배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정말 잘 다져 있는 분들입니다.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좀 더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공동서신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서신은 7권입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 총 7권이에요. 예. 이 부분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예. 발신자는 있죠. 베드로, 야고보, 유다, 요한, 발신자는 있어요. 그러나 물론 수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성도를 대상으로, 물론 요한 3서는 예외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성도를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 서신이 공동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람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공동서신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공동이란 말이 캐톨릭이란 말입니다. 헬라 카톨리콘에서 나온 단어이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캐톨릭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보편교회, 캐톨릭 처치,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전부 다 무형교회,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와 구별한다면은 거기도 이제 캐톨릭 처치라고 하죠. 그런 앞에 로만을 꼭 붙입니다. 예, 구분을 짓는 겁니다. 캐톨릭 처치란 말 자체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 서신 이외의 서신들을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지금 이 공동서신에 여러 가지 여러 저자들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예루살렘의 사도적 권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에피소스 레터스 또는 에피슬스 해가지고 이제 사도적 서신이라는 그런 닉네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서신, 예루살렘적 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적 순서를 따라서 야고보부터 유다서까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정경적 서신이라는 그런 닉네임도 있습니다. 자, 이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과 함께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적 전승을 따르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오해를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이제 학자들 가운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과는 달리 정경학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아니고요. 정경화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연히 묶여져 있는 서신이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뼈대를 세우는 교리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신칭의 복음, 물론 이제 바울 서신에만 이신칭의 복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신학적 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바울 서신은 이런 일관된 신학이 있는 것과 반면 공동서신은 일관된 신학이 없다라고 또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14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만 보면은 마치 바울 서신의 이신칭의 복음과는 대척점에 있는, 대립되는, 대조되는, 마치 반대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일관된 신학이 없고 제각각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비해서 반바울적 서신이다라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기독교 공동체에 반드시 든든한 두 개의 기둥처럼 신앙의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바울과 이 공동 서신의 저자들, 좀 더 말하면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으며 바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후에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직계 제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잘 되죠? 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바울 서신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 서신 전체를 표현하는 건지 일부분 표현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우리의 형제다, 동역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운동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라고 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일부의 어떤 학자들처럼 바울과 12사도가 대립된다든지 대척점이 있다든지 그런 건 이 사도들 사이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공동서신은 초대 교회 때 신앙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해석학적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과 함께 이 공동서신이 같이 회람되었습니다. 예.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동서신이라 함은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사도들 간의 이 관계와 신앙에 대한 조화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서신의 가치를 우리가 일부의 일단의 학자들처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동서신 그러니까 바울의 부록이라든지 반바울적인 서신이라든지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울 서신과 더불어서 교회에 동등하게 읽혀야 할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은 좀 어떤 분들은 이 공동서신에 왜 히브리서가 포함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당연히 빠지겠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 히브리서는 물론 이제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몇몇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서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아람어로 쓰는데 나중에 클레멘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헬라어로 바꿨다. 여러 가지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생략하고 초대교회에서는 바울 저작으로 보통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에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 저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극히 몇몇 학자들은 바울 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바울 서신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바울 서신에서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 바울 서신의 어떤 그 입장과는 좀 맞지가 않고, 그런 또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히브리서에서만 등장하는 놀라운, 어제 저녁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그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그 기독론, 특별히 대제사장적 승귀 기독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13권의 이 서신 가운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으로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포함되지도 않고 또 공동 서신에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독립된 서신이라고 봅니다.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저자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또 염두에 둘 게 신약성경 27권 전체의 모든 말씀은 1세기에 그러니까 AD 한 40년경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40년경부터 AD 한 95년에서 98년 이 사이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특별히 위트니스, 증인들의 기록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들, 또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기록이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2세기나 3세기에 신약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1세기의 증인들의 기록이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도 1세기의 증인들의 기록이라는 사실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다만 공동서신이나 히브리서에는 바울 서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말의 여지는 남겨놔야 되겠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는 남겨놓되 지금은 이제 공동서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바울 서신과. 자, 근데 이제 이 공동서신, 제가 지금 공동서신이 우발적으로 엮여진 문서가 아니다. 서신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공동서신은 초대 교회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 정경 순서, 그러니까 이 순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돈하지만 이미 27권은 1세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7권 자체는 분명히 1세기에 기록된 겁니다. 다만 이후에 정경적 순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온다든지 이런 순서 있죠. 또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오느냐, 일반 바울서 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서신의 이 정경화 과정 순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서신 무슨 성경부터 시작하고 있죠? 야고보서부터입니다. 야고보서부터. 그리고 마지막이 유다서로 끝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묶였는가? 야고보,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유다서. 왜 이런 정경적 순서로 엮여졌는가? 이건 이 엮여진 이유를 살펴보는 이유가 공동서신에 일관된 신학이 있음을 하나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살펴볼 이유가 되겠죠. 공동서신의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를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서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공동서신의 마지막 유다서 1절에 보면 유다가 자신을 가리킬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을 잘 보면 마치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처럼 시작 부분은 예수님의 물론 형제이지만 자신은 여기서 예수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자신의 어떤 그 태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형제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의 제자임을 분명히 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야고보로 시작해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로도 시작해서 주님의 형제 유다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언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가 이 공동서신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동서신 순서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하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게바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그 순서와 동일하다는 거죠. 야고보,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공동서신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 흐름을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의 어찌 보면 우두머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꼭 표현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교단의 총회장인 거예요. 총회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논란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가운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걸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회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거기에 베드로가 고넬료 환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는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또 변호를 하게 되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네,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 총회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의 이 권위, 야고보와 유다로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순서대로 넣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볼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의 공동체는 상당히 조화와 협력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역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 혁명과 같은 복음이죠. 그 당시 할례는 정말 하나의 언약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절대 할례로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신칭의 복음, 혁명과 같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했고 같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처럼 이 정경적 측면에서도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은 역시 근본적으로 대립되거나 충돌되지 아니하고 조화와 협력, 교회 역사에 교회의 든든한 두 개의 기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을 때 이 사도행전이 이런 어떤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 역할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물론 히브리서 있지만 히브리서는 큰 틀에서는 일단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 카르타고 공의회를 주도했던 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네, 어거스틴이 이 카르타고 공의회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고 이때 지금의 신약 성경의 정경적 순서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 397년에 이 카르타고 공의회 이전에는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이 온 경우도 있지만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 서신이 먼저 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리얼 교리서 같은 경우에 397년 훨씬 이전에 그 교리서에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 서신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우디아 공의회, 그 공의회는 보통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펼쳐지는 게 아니고 최소는 몇 개월,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아 공의회 때도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 서신이 바울 서신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나름대로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 서신을 놓느냐, 바울 서신을 놓느냐. 어느 걸 놓는 게 맞아요? 갑자기 그런 고민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성경 27권은 하나님 영감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걸 1세기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였다고 보는 거지 그 자체가 영감됐다고 보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가서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그 모스크바와 로스브나돈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이런 순서를 하면서 그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러시아의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와 있어요. 공동서신이 나와 있더라고요. 동방교회에서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회죠. 동방교회 영향을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행전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이후에 등장하는 서신서, 공동서신과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초대 지도자 가운데 이레나이오스가 있습니다. 이레나이오스도 이단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주장을 박살내는데 중요한 도구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했던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1세기에 신약 성경의 복음이 기록될 때 그때부터 제목이 잡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기록될 때는 제목이 없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목들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이라고 붙였어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행전이라 해서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에 사도들이 쓰임 받은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제목 자체를 볼 때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이 사도들 행전을 잘 보십시오. 1장부터 물론 중간중간마다 좀 있긴 합니다만 1장부터 보통 12장까지가 예루살렘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를 받으라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죠. 베드로 요한이 그 전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신문 받으실 때 그 근처까지 따라갔다가 너 예수의 제자지 하는 말 듣고 그냥 나는 아니야,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좌우지 장지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도망갔던 정말 비겁하고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진정한 예수의 사도가 되었을 때, 제자가 되었을 때 사내들인 공예 70명의 기라성 같은 시험 이렇게 난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얼마나 위압적이겠어요. 거기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내들인 공예에서 너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현혹한다든지 미혹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랬습니까? 이때쯤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좋으실까봐. 생각해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베드로가 만났던 고넬료 그 과정의 사건이라든지 이 전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도적으로 사도들의 행전이 됩니다. 그러나 8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8장과 9장과 11장 일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주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통한 어떤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사도행전의 전반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좀 더 중시했을 때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을 두게 된 거고, 그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누구를 위한 사도들입니까?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들, 유대인들, 그렇죠? 그런데 뒷부분은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일 때 땅끝에 초점을 두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두어서 볼 때는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 다음에 뒤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던 겁니다. AD 397년에서 카르타고 공의에 어거스틴을 주도로 해서 했던 그 공의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땅끝에게로, 서방교회는 중심이 로마 아니었습니까?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땅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바나도 이건 하지만 어쨌든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초점을 두어서 397년 카르타고 공의 때는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이, 그래서 이제 현대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이 바울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르타고 공의회 때 공동 서신이 뒤로 빛이 되었으니 어거스틴도 또 그 당시에 함께했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공동 서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겁니까? 바울 서신은 높게 보고 공동 서신은 좀 경시했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봐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공동 서신을 절대 이런 우연적인 묶음으로 보지 않고 일관된 신학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서신을 메시지를 오용하고 왜곡하고 잘못 이해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교정하는 일에 공동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순서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공동 서신을 절대 평가절하하거나 그 가치를 낮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 서신을 우리가 볼 때 그 전체가 한 묶음의 귀중한 정경으로서 바울 서신들과 함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교회의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더군다나 믿음과 행함에 대한 하나의 온전한 사도적 이해에 도달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드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 서신이 우연적인 그런 묶음이 아니고 뭐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서를 하면서 주의 형제들로 묶는 효과도 있고, 바울의 언급처럼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의 그 순서를 따라 이렇게 되도록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구성을 했다 한다면 뭔가 일관된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일관된 신학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 함께 빠져봅시다. 자, 네. 이 공동서신에서는 코스모스, 뭐 영어로 하면 월드가 되겠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주도적인 어떤 모티프로 등장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세상이란 말이 하나의 정의로 꼭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단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세상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긍정적이거나 또는 중립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보시고 하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핵심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좋았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두 부분에서 유의미한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고 그 세상 가운데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고 터브란 단어를 쓰고 있죠. 굿. 그 다음에 시편 122편인가요? 그분은 교회 공동체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핫토브를 쓰고 있습니다.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걸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예배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죠. 자, 어쨌든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네.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찬양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 이런 세상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는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기본적인 이 사상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예, 반드시 또 회복돼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이 오면서부터는 이 세상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특수한 어떤 의미를 담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제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되고 또 하나는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탄적인 세력으로도 표현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공동서신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력. 예.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세상.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저놈들은 지기들끼리만 모이고 좀 이상한 놈들이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이 베드로 전서에 등장합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세상의 이 잘못된 지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 쪼개려고 하는 자들. 여러 가지 뭐 쾌락주의라든지, 무율법주의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서와 유다서 같은 경우는. 요한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적인 세력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예. 예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영주주의 뭐 이런 물론 학자들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학자들 대부분은 요한서신에서 영주주의는 없고 꼭 있다 한다면 초기 발현하는 영주주의의 초기 모습이 좀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영주주의가 창고라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학계의 이제 보통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반대하는 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없애려고 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이란 말이 야고보에서는 뭐 보통 5회 등장하고 그다음 베드로 전서에서는 3회 등장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5회 등장하고 요한서신에서는 무려 24회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예. 요한 1서와 2서에 등장하고 요한 3서는 없습니다만은 많이 등장합니다. 유다서는 세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그 배경 속에서 세상적인 이미지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동서신의 어떤 메시지로 살펴볼 때 세상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의미를 보고 공동서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 마음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다른 서신에서는, 다른 또 복음서는 세상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에 22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 면면들을 보면 공동서신과 일관되면이 있어요. 교회, 세상.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상상이 되시죠? 난리가 소송도 하고 불신법정을 소송하는 것, 또 근친상간의 문제 벌어지고 제사 문제,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일들. 예, 내가 교회에서 나 이래봬도 나 돈 좀 가진 사람이야, 날 무시하면 돼,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이 막 대접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 사람에게 줄을 서고 말 잘하는 사람들, 헬라 철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바울파네, 베드로파네, 나는 그리스도파네 하면서 나 말 잘하는 사람. 그 줄에서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은 모습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그 외에 바울 서신에 이제 많이 나오면은 물론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9회 정도 등장합니다. 적은 편 아니죠. 많이 나오죠. 그런 나머지는 많이 나오면 3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없어요. 없는 부분도 디모데도 없고 없어요. 예. 자, 그럼 복음서는 어떠냐? 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거의 5회, 3회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 5회 미만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막 찍으셔도 돼요. 이럴 때 한번 손 들어보시는 거죠. 자, 5회 미만. 예, 한 분 있습니다. 하람이 왔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항상 편지도 써주고 내 마음을 긁어줘서 고마워요. 네. 10회 이상, 10회다. 20회다. 30회다. 50회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 등장한다?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 예, 80회 이상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그런 면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예, 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공동서신에서 분량들이 많지 않아요. 5장, 3장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모스란 말이, 세상이란 말이 주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볼 때 이걸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공동서신의 신학적 주제로서의 제가 이제 교회와 세상 이렇게 일단 말을 만들어 놔봤습니다. 자, 그림으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의 영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예,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꼭 그림으로 그린다면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가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통과해야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꼭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여러 가지 사조를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 민주주의 체제의 교회도 들여와야 돼 하면서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난잡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이단들이 특별히. 예.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럼 요한서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서신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책점에 세상이 있어요. 대결하는 겁니다. 세상 거대의 공룡과 같습니다. 그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언론 플레이하는 세상 앞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의 교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잘못된 사건을 가지고 막 싸잡아서 공격하면 저와 여러분이 당해낼 수 있겠어요?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같이 언론 플레이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의 대답을 요한서신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공격 앞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거의 12시 다 되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사회에 보시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뭐 혹시 오늘 여고나 여정의 학생들이 식사를 하느냐 했더니 학교 안 오고 식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하면 전적으로 이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돌이라도 좀 놔둘 테니까 네, 마음껏 이렇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예. 자, 여러분 야고보서를 다 묵상해 보셨을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뭡니까? 가난과 부. 예, 그 다음에 용서하십시오. 약간 좀 경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3장 4장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라. 짝하지 말라.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입니다. 친구. 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필로스. 친구 되지 말라입니다. 친구라는 개념은 그리스 헬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친구란 말. 우정 관계. 네. 그리고 또 2장에 나와 있는 거 믿음과 행함. 후반부에 나오는 게 있죠. 근데 야고보서를 믿음과 행함이 이게 마치 초점인 것처럼 그것만 보고 야고보서 핵심 그거라고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초점이 아니란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체 흐름 속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자,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뭘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까? 돈이에요. 돈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와서도 용서하십시오. 남성우 장로님이 좀 이렇게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잖아요. 돈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줄을 서면 나도 뭔가 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몫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줄을 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 개념을 같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딱 그러다 보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저와 같이 좀 잘생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놈한테 빌부터 봐야 뭐 욕만 먹고 이상한 뭐 썰렁개그나 하고 뭐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네. 전에 한번 제 아들 두 녀석이 있어요. 아들 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정말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던 중에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첫째 아들이 저를 딱 보더니 오각형이야. 따다단. 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오각형이. 내 아들은 나를 오각형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옆에 이제 식사하고 있던 둘째 녀석이 뭐 화를 내면서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화내는 거예요. 역시 둘째 녀석은 마음이 깊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아빠는 사다리 꼴이야. 오각형이든 사다리꼴이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 가난한 자 멸시하고 부한 자 따르고 또 가난한 자들은 거기엔 자기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역설입니다. 낮은 형제는 뭐 간단히 말하면 가난한 자죠. 없는 자예요. 비참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예요. 근데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고보가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 좀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한자를 보면서 막 시기 질투하고 어쨌든 빌붙어가 나도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이 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자랑하라 이거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야. 나 보잘것 없어.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뭐 오각형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셨어. 이 일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자랑해야 돼요. 부한자는 어떻습니까? 부한자는 용서하십시오. 많이 가지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보물을 갖고 있으면 이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야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는 아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맘모스의 이 세상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찌 보면 원리입니다. 하늘에 쌓아둬야 돼.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 부한자들 어깨 으슥하고 자랑하고 싶죠. 근데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럼 낮아짐이 뭘까요? 부한자의 낮아짐은 뭘까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물론 10절 후반부도 나오지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거 이사야의 메시지를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이 후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향력에서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한다?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한다?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옷 입는 거 똑같고 먹는 거 똑같아요. 화장실 가고 똑같습니다. 결혼하고 장례식 똑같아요.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고아와 과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과 행함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0절이 바로 이제 믿음과 행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은 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주린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봅니다. 좀 부한 자가 봅니다. 너 헐벗었구나. 아유 불쌍해라. 너 쫄쫄 굶었구나. 아유 불쌍해라.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 너 집에 가서 밥 해서 먹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뿐이에요. 말로만 행한다 이죠. 말뿐. 오히려 이 말로써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이 말로써 가난한 자가 부한 자를 막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 앞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러면서 이 공동서신 전체, 야고보서 마찬가지 공동서신 전체는 물론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서신도 교리적 뼈대가 분명히 앞에 언급되어 있고 뒤에 실천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본질적으로 야고보서나 공동서신이나 바울서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서신은 훨씬 구체적이고 목회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실천적입니다. 자, 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가치도 따른 척 하다가 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걸 물리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신학적 메시지가 없다, 말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서신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그 국어 문법적 표현을 한다면 두 갈식입니다. 앞에 부분에 핵심 메시지가 대부분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야고보서도 1장 19절과 21절이 핵심입니다.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고 혀를 함부로 놀리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이런 시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빠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처음 난 절대 시험에 안 빠질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1장 21절이에요.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비결이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결국은 말씀 구원론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생활도 합당하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야고보서 이제 정도라면 세속의 영향력, 뭐 차별하는 것, 예, 말만 하는 것, 물질 만능의 그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순결과 정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통과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브먼트, 이동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희는 흩어진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이미 그 전제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정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서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어떤 비난을 하느냐? 종과 주인의 비유가 2장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3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상의 비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종이 있어요. 종은 그 당시에 물건입니다. 주인이 물건을 이거 이제 쓸모없네? 버리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종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물건 취급을 받는 거죠. 주인은 당연히 이제 불신 주인이고, 근데 이 종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갑니다. 거기 갔더니 집에서는 물건 예를 들면 이렇게 대접받는데 야 오각형 물건 뭐 이런 대접을 받는데 교회 가니 형제님, 자매님, 현대적으로 표현합니다. 자매님. 그리고 그 사람이 옷을 헐벗게 입는 건 중요하지 않고 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네, 함께 자리. 종이 어떻게 주인과 함께 한국말로 표현하면 겸상할 수 있습니까? 예. 전에 옛날에 제가 경영교회 대학부 생활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여자 운동과 남자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 1년 선배였는데 저한테 어떻게 여자랑 겸상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뭔 소리야? 그러더니 자기가 땅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여성을 높이는 거예요. 묻자고 아마 그런 거겠죠. 네. 종이 어떻게 주인과 겸상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는 소유받았다라고 듣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인물이고 형제자매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려요. 이제 은혜를 받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야 이 사다리 꼴 뭐 이러면서 너 어디 갔다 와? 이 못난 인생 뭐 하면서 이 꼴뚜기 같은 놈아 막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동일한 인물 사람이다라고 들었는데 그 꼴뚜기 같은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그래 이 망두 같은 놈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대드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비록 신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 주인이 볼 때는 충격받는 거예요. 집안 경영 윤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서의 집안 이 윤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저쪽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신 남편들이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해보니 이놈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나를 잘 섬겼다 그러더니 교회만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됐다 하면서 교회는 그 당시 사회를 파괴시키는 어지럽히는 이교도의 단체요, 사이비 그런 종교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 물론 남편에서는 한 절밖에 고민 안 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6절에 걸쳐서 권면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페미니스트들은 이게 바로 이제 성차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남편들은 불신자고 아내들은 어찌 보면 아내도 여자들도 그 당시에는 물건 취급을 받을 때 아니었습니까? 뭐 똑같아요. 종과 주인의 원리처럼 집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식모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맛봅니다. 교회에서 참 인간 대접을 받는 거죠. 집에 옵니다. 남편이 또 하는 거죠.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네가 밥해 먹어! 주걱을 내 던집니다. 이제. 그러할 때 이런 일이 여기도 벌어지고 저기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모입니다. 남편 공동체가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아내가 미쳤어.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부 다 교회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간 그 사람, 그 교회는 뭡니까? 그 당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세상의 비난이 벌어집니다. 또 종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이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 비난 앞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난이 쏟아지는 그걸 통과할 때 우리도 같이 비난한 겁니까? 꼴뚜기라고 하니까 우리도 망두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행실로서 믿음을 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더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나서요? 주인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원리를 말하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고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 중에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전서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이와 똑같이 남편이 잘나서 남편의 말이 뭐 맞아서 또는 주인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런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오히려 더 선한 모습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들. 세상의 철학과 지식에 물든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에피크로스로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고, 예수 재림,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재림이 언제 오느냐? 없다. 재림 없어. 천국도 없어. 이 세상에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자. 그런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지럽힙니다. 참신앙을 쪼개는 겁니다. 예. 이들이 그의 근거로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마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유다서에 보면은 꿈꾸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신비체험을 강조하고 바울의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행실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서와 유다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임의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예.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이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바른, 그래서 사도적 터라는 표현이 이 베드로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도들의 해석, 또 권위 있는 자의 해석, 제대로 신학을 배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해석, 그걸 받아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신천지가 대표적인 현대적 개념으로 한다면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전에도 한번 특강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여러분 보혜사 등장하시죠? 보혜사 아시죠?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예, 말씀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자, 걸려들었어. 네.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바른 신학 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 무슨 성경 공부 밖에 나가서 한다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보혜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컴포터, 카운셀러, 또 헬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에드보케이터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있다.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언자가 또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니.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는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표현한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이제 해결이 되죠.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말장난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대 밖에 성경 보기에 유혹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모습. 베드로서, 유다서가 그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사도적 터 위에 세워진 이 개혁주의 교단,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굳건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배고파가지고 안 되겠어요. 제가 배고파가지고 안 되겠어요. 요한서신을 봅시다. 요한서신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단지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건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요한서신에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한때는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단도 될 수 있고 사탄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서신은 이 교리적이고 또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또한 교회적인 모든 차원에서 세상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세상과 싸워서 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 때도 세상이 치면 안 됩니다. 더 합당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치 그래서 빛과 어둠이 요한서신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빛과 어둠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세상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에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 생략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둠, 사탄적인 세력,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대결합니까? 물리적인 칼을 준비하고 피지컬 파워를 키우고 이런 겁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피트니스.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을 돈독해야 된다.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어그러지고 틀어질 때 여기에 기가 막히게 사탄이 알고 틈타고 들어가서 쪼갭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에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러면 사귐이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뭘까요? 엽서 주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 요한서시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계명과 사랑과 사귐이 요한서신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예. 자, 세상과 맞서 싸우는 방법은 삼위 하나님과의 더욱 진실한 사귐과 계명을 지킴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계속 영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에 비해서 이렇게 부록으로 치부되어야 된다거나 또는 반바울적인 서신이라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과 함께 공동서신은 이미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든든한 두 개의 기둥, 기독교 교회의 신앙의 유산으로 있었고, 바울 서신이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어떤 교리적 뼈대를 세우는 일을 했다면, 물론 바울 서신에도 분명히 실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동서신은 그 굳건한 뼈대 위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순전해야 된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과의 사랑 교제에 더 깊이 빠짐으로써 싸워서 이겨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서신은 특별히 이 시대 혼란, 이 혼탁한 이 세상 앞에 탕류가 전 영역에서 정치,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탕류입니다. 탕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위조지폐 구분한 법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위조지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위조지폐를 만져봅니까? 네? 저한테 사랑의 표시를 하십니까? 네.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는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별사는 아닌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위조지폐를 구분한 법은 위조지폐를 막 봐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몰라요. 진짜 지폐를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만지면서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거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세상의 지혜, 철학, 연구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더 연구하죠. 그들의 속성이 무엇이고, 물론 이것도 합니다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신구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도적 터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우신 사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도 간에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줄서기 하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시기적절한 말씀이 바로 공동서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잠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 이후에 교회 식당에 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분들은 교회 식당에서 무료로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밤 집회는 7시에 제1성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바위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부흥의 둘째 날 특강을 모두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